우리는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이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날 기독교 포털 사이트에서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평생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가 였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전도를 할 때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는 말을 많은 이들이 국회해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간다는 말을 하는 것인데, 사람이 듣기 나름으로 이상하게 좀 우리가 곡해되는 게 있고 반감 같은 마음이 있어서 지옥 간다는 말에 불쾌해지니까 그렇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이 영원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흔히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잘 안 믿으려고 하고, 또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부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부정할 수 없는 실존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영적인 존재도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엄연히 선과 악이라는 것이 있고 또 마음과 정신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선하신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고 사악한 마귀와 귀신들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인데 의인들이 가는 천국이 있고 악인들이 가는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들이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의 용서를 부정만 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받아 천국에 갈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의 몫이고 그 결과도 우리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종종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냐 의인이냐는 죄인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법을 제정하신 어려우신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사람들이 세운 이 세상의 법은 완전하지 못해서 불공평하고 편협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은 죄와 의의 기준이 너무도 분명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법으로,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이며 성경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요한복음 5장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 모세, 곧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은 법을 적용하는 재판관조차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 판결이 온전치 못하지만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의 심판을 모면할 수가 없고, 또 무엇보다도 그의 심판은 영원하여서 변개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한번 정죄되면 그 형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이 두려운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세상 법이나 저 하늘나라 법이나 동일한 기준, 동일한 특성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수일 전에 국립대학의 유명한 교수 A씨라는 분이 서울 강남에서 진 여성을 강제 성추행을 해서 고발이 되었는데, 대학교 측에서는 그 지위를 박탈해 버렸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명한 유튜브 채널에서 그 타이틀을 붙였는데 인생 한 방에 간다 였습니다. 그가 60평생을 노력해서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을 얻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단 한 번의 잘못으로도 폐가 망신당하고 감옥에 수감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의 특성이라는 것이 이와 같아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100번, 1000번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잘 살다가도 한 번만 거쳐지면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두 번 죄를 범했겠어요?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우리 행위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태산 같은 죄를 이미 지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흔히 착하게 산다는 말의 의미가 일평생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들의 어두운 눈으로 남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별로 나쁘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못된 짓 안 하고 산다는 말일 뿐이로. 아멘. 그러나 어려우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50부 100부 모두가 흉악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이 죄와 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심판을 하시는데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도 천국에 가는 것도 다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계속해서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쁜 짓 하는 것? 악하게 사는 것? 우리는 흔히 그런 것을 죄라고 합니다만 그거는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죄라는 것이 뭐냐? 죄의 정의가 표적을 빗나간 화살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자신의 정욕대로 잘못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어주셔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일치된 어렵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이 정욕과 죄에 의해서 그 죄의 이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의 정욕대로 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부정할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함을 입어야 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야 하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지옥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은 사람은 율법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입니다. 그런 그가 생각하기를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려면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율법 정신이라고 하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선하게 살아야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게 살았는데도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면 이것을 아주 거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전도연 씨가 주연하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에서도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젊은 여자가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를 데리고 밀양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곳에 가서 아들을 학원으로 보냈는데요. 이 학원 원장이 서울에서 내려온 이 집에 돈이 많을 걸로 생각해가지고 아들을 납치해서 돈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서 아들을 살리겠다고 돈을 건네줬는데 아들은 결국 시신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누가 범인인지 모르지요. 나중에 조사를 해서 보니까 범인이 잡히고 보니까 학원 원장인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다 미쳐버립니다. 남편 잃고 자식 하나 쳐다보고 있는데 그 자식을 먼저 보내버렸으니 어떡합니까?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교회로 인도함을 받아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게 되는데요. 그 속에서 점차 마음의 안정을 찾고 평화를 찾아갑니다. 이 여자분이 이제 내가 이 은혜를 입었는데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용서해야 되겠다. 그 원한하고 저주하던 그 사람 내가 용서해야지 생각을 하고 교도소를 찾아서 면회를 갑니다. 그 범인을 만나가지고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노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반색을 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자신은 이미 하나님께 제 용서함을 받았노라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찾았노라고 자식 이런 부모 마음, 어미 마음에 고통할 걸 생각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당신도 예수 믿어서 이렇게 마음을 평안을 찾았다니까 너무 감사한다고 하는 말에 이 여인이 격분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았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구 마음대로 용서를 받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그때부터 아주 사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교회 장로를 유혹해서 동침을 한다든지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고 있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착한 사람들이기에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죠? 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난날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쫓아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어떻게 판결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느 누구도 죄를 안 지은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길길이 뛰다가 부끄러움을 느껴가지고 하나 둘 떠나버립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예, 주님 다 떠나버렸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아멘이죠? 죄 많은 우리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면 누구나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심판하실 하나님이 죄 없다 어렵다 하시는데 누가 있어 정죄를 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지옥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가? 죄인들이 갑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의 구원을 안 믿어서 용서받지 못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단에 빠져서든지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었든지, 정욕과 죄된 삶을 살고 싶었었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의 용서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로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땅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는 오직 한 가지 기준이 있을 뿐인데, 예수님의 구원을 믿었느냐 안 믿었냐입니다. 아멘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자유라고 말들을 합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나의 자유요 권리니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교회에 가자고 권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우리가 죄인이기에 예수를 믿어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그래야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불의일까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데도 그래도 예수 믿어야 한다는 말이 과연 무례함일까요? 만약 우리에게 나쁜 짓 하는 형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잡혀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이제라도 돌이켜 선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권면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그게 불의함일까요? 그들이 거절하는 말과 모욕적인 말들을 하는 것은 자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도 모르고 자기를 향한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용서도 천국도 지옥도 심판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정작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면 가장 고마워하는 사람은 자신을 전도해서 새 생명을 안겨준 전날에 그렇게도 박대하던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거 정말 우리가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5년, 10년을 다니고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이 사람들, 만약 이 모습 이대로 임종을 맞이한다면 그들은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전날에는 예수 잘 믿었다는 사람이 지금은 교회 안 다닌다는 사람들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날에 잘 믿었다는 그 예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생각해 볼 때 나름 예배에 열심히 했다는 말, 또는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같은 데도 잘 참석했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많이 했다는 뜻일까요? 이 같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뜻일까요? 이 같은 종교 행위가 믿음 생활의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구원받는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참 믿음, 구원받는다고 하는 예수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로 내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수 십자가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 주셨음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전자는 믿음의 주체가 나이고 후자는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음을 믿는다는 것이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것이죠. 좀 비슷합니까? 헷갈립니까, 여러분? 그 전에 전도를 해서 교회를 인도한 분이 있었는데요. 세례까지 줬는데 천주교로 갔어요. 신랑이 자꾸 오셔가지고. 천주교 가면 신앙생활이 좀 자유롭잖아요. 지금 마음대로 좀 해도 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 갔습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나 그거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여자가 시집을 갔더니만 남편에게 쌍둥이 형이 있는 겁니다. 닮아도 너무 닮았어요. 그 거리에서 만났는데 여보! 이러니까 아니 재수씨 접니다. 이러는 거예요. 또 어떤 날은 안녕하세요 시숙님 이러니까 여보 나야 이러는 겁니다. 너무 닮았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저 사람 같아. 그러면 이 여자가 아무나 하고 살면 됩니까? 비슷하니까. 닮아도 전혀 다른 사람 아니에요. 그죠?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음을 믿는 게 전혀 다르다니까요. 믿음의 주체가 전혀 달라요.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하나님이고. 사단은 자꾸 속에서 엉뚱하게 나는 구원받았어. 믿는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자꾸 시켜요. 그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이라는 게 선물이라. 하나님 주신 선물.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 주제이기도 하죠. 예수를 왜 믿어야 됩니까? 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그리고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든 사람을 향해서든 죄를 많이 지었고 또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아멘. 둘째, 내 지은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우리 자신의 양심과 의지만으로는 우리 마음의 정욕과 죄를 이길 수가 없고 또 이 사단의 유혹과 계략을 이길 수 없기에 주님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수없이 경험하는 바이지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죄의 유혹이나 욕심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작심삼일이다. 우리 의지의 박약함을 보여주는 말 아니겠어요? 넷째,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범사가 형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치 앞도 못 보고 가는 우리들,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시니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섯째,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만났을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은 이런 특징들을 가집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이 있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삽니다. 전날에는 내 인생 내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주의 것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순종해서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를 믿는 성도들은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성경 말씀으로, 때로는 마음의 생각으로, 때로는 주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 주시사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넷째, 나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시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 일을 항상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다섯째, 이 세상보다는 저 천국을 더 중요시합니다. 잠깐 살다가 갈 이 세상보다는 영원히 살게 될 저 천국을 더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진실로 이 말씀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네 인생길 잠시 잠깐이요 일장춘몽입니다.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지켜야만 하고,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며 유혹할지라도 내게 있는 내 믿음 내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잠시면 우리 모두는 어려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기에 저 영원한 지옥 행보를 면하고 하나님이 계신 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만 하고,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 복음 전해서 저들도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날에 어떠한 시련,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을 믿는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고, 믿음으로 싸워서 최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시고 함께 저 천국 가서 영원한 저 행복의 나라에서 길이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